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같은 공간에서 온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하지 못해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찰랑찰랑 이게 아니라 콸콸콸 쏟아지는 그런 위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에서부터 우리가 떠나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임예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께 얼굴 굽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진실하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의 쇠사슬을 끊고 죽음의 두려움의 쇠사슬을 끊고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와 인생을 마음껏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위대한 은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온전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에 드리는 회개의 고백을 받아 주셔서 다시는 우리가 주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소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2021년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온전한 삶과 마음의 예배를 주께서 흡족하게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워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배하며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가보자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리하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눈이 들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50장 찬송하시면서 새해를 힘차게 열겠습니다. 지옥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래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속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을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새해를 주셨는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죄의 권세, 두려움의 권세, 관계의 끊어짐들, 절망들, 슬픔들 주님께서 걷어가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 영신예배 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하셨는데, 주님이 들어가시면 오시면 모든 문들이 열려야 됩니다. 닫혀있던 모든 문들이 열리도록, 관계의 문이 열리고 회복되도록 의사소통이 막힘없이 이루어져서 모든 것 가운데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간구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이제는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코로나가 끝나고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즐거워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에 만당히 알리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 드릴 때 한 분에게 주의 영이 찾아오셔서 진실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생명의 호흡을 열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롭게 하신다고 하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 자유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권능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이 미약하고 우리 각오와 결단이 미약하고 우리가 끊어낼 수 없는 여러 염려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며 능하시며 모든 그 죄의 권세에서부터, 염려와 두려움에서부터, 사탄의 권세에서부터,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를 얻으며 그 위대한 자유를 선언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죽음과 사망에 놓여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진리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올라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를 저희 가운데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코로나에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치는 절망의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혼돈과 공허를 다스리시며 그 무질서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이끌어내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이 아닌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위대한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 소식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소식을 전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사망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가득 찰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했던 것처럼 큰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친히 느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특히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시고 우리의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평화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의 1년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저희 주제 말씀인데 함께 좀 묵상하면서 주의 위로를 나누고 삶의 소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을 설교하기 전에 우리 예배 전에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특별히 율법의 할례 문제를 거론하면서 율법의 그 규정들을 지켜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이 있는데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함을 가르쳐주는 본문 중에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간이 죄와 두려움의 메인 존재임을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에 말하는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단한 본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우리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서 살펴보아야 하는 아주 진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바른 것이다, 이것은 틀린 것이다, 이렇게 알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양심의 법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살지 말아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또 양심을 사회 질서로 구현해내면 사회의 법이 되는데, 문화마다 좀 다르지만 사회의 법 역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즐거워하시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구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과 양심과 세상의 법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중요한 축복이죠. 율법과 양심과 법.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 선한 것을 주셨는데 선한 대로 살지 못합니다. 양심대로 살지 못하고, 법대로 살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합니다. 특히 율법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멀어졌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인데, 율법이 선한 것이면 우리의 비출 만큼 선한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율법 아래 드러난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께서 함께 모든 것을 세워가는 그 원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율법 때문에 죄의 노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죄의 지배 아래 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선물들로 인해서 죄의 지배 아래 머물게 된다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권능이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죄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는 무엇 때문에 깨달았어요? 율법 때문에 깨달았어요. 그런데 율법 때문에 깨달은 이 죄는 우리에게 권능을 발휘하는데, 이 권능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선한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법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율법대로 행할 수 있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 각오와 결단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래서 2021년도 내가 멋있게 살아보리라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내가 2021년도 한 해는 정말로 멋있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리라 하고 각오와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작심삼일에 그치고 관계는 또 어그러지고 안 좋았던 것은 계속 반복되면서 운명의 고리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의 권능이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내 각오와 결단, 선한 의지만으로 넘어설 수 없는 어떤 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는 그 자체가 힘을 가지게 되고 우리에게 힘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만 사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죄의 권세가 우리를 꽉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의지와 결단으로 무엇인지 한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은 죄의 힘의 세계, 죄의 권능의 세계를 절박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은 스스로 이집트의 노예에서부터 그 생활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파라오는 병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습니다. 채찍을 가지고 압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물에서 건진 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모세를 통하여서 노예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고 그 모세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집트가 심판받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그 양의 피의 권세가 이집트의 오랜 학정을 끝장내었습니다. 죄의 권세를 상징하는 이집트의 권세가 깨어짐으로 히브리 노예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권세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죄의 권세, 이 죄를 통해서 죄가 사실 율법을 통해서 작용을 하게 되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것을 통해서 오히려 죄가 우리를 붙들게 되는데, 이것을 끊어내는 것은 우리의 각오나 결단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의 시스템을 바꾸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에 주님의 권능이 찾아옴으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힘의 문제입니다. 지배의 문제고 다스림의 문제고 통치권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통치권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지만 못 벗어나는 것은 내 힘이 부족해서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이지,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써도 어릴 때부터 그 차곡차곡 쌓아왔던 죄의 습관들, 또 내 가정 환경에서 배어있던 이 구조적인 것들, 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사회 시스템 안에 있는 이 권력의 그 카르텔들, 그 안에 뿌리 깊게 내려있던 그 인간의 탐욕들이 꽉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각오와 결단만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권능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의 권세를 상징하는 이집트의 권세가 깨어짐으로 히브리 노예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를 더 살펴보면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공평과 공의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합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진 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례를 상징합니다. 물의 세례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권세를 깨트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예수하고 똑같은 이름, 여호수아하고 예수하고 히브리어로 사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서 시작해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는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능의 문제입니다. 알의 문제를 넘어서서 권능이 임하게 되고 이 죄의 권세를 끊어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은 지금 권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죄의 권세들, 율법의 권세들, 선한 것을 통해서 악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끝장을 내고 참된 자유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읽은 말씀이고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그 능력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얼만큼 죄의 권세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주님께서 이기신다는 것인데, 그리고 나면 십자가가 이렇게 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가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자들이, 그 신앙이 깊은 성도들이 왜 각오와 결단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했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라고 했는지, 왜 예수의 피가 권능이 있다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비로소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운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두려움을 스스로 끊어낼 수 있다면, 각오와 결단만으로 내 삶을 바로잡고 세상의 악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삶의 깊은 어두움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 자신의 약점과 한계의 그 절박함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예수의 피의 권능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피에 담긴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은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인생의 권세, 인생의 무거운 짐, 사회 시스템의 그 악함, 두려움의 권세, 사망의 권세, 버려짐의 권세, 노예 근성을 자극하는 세상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깊은 절망에서 눈을 돌려 세상의 무수한 악의 권세에서 눈을 돌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에게서 눈을 돌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삶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 앞에 서게 되고 스스로를 낮추며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용서의 크기와 깊이가 너무 커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향하여 나아가 괜찮다고, 이제 악한 시절이 지나갔다고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유의 복음은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우리 성화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내용들입니다. 가슴이 뛰고 두근거립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죄의 권세에서, 율법의 권세에서부터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늘 마음속에 고와 같이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인생을 참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게 되고 그의 권능을 딱 경험하게 되었을 때 완전히 딱 모든 생활이 하루아침에 바로 잡힌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삶 안에 있는 나를 붙잡고 있는 가장 깊은 쇠사슬과 같은 그 근원이 딱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인생은 점점점 그 자유 안으로 나아가게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주님께서 풀어주신 이 자유를 조금씩 더 경험하고 삽니다. 마치 하루하루 내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룬 것은 아니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면서 나를 붙잡고 있었던 어떤 미움들,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경제적인 어려움들, 나를 붙잡고 있었던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정돈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유들을 점점점 경험하게 되고
그 자유를 넘어서 사랑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왔거든요. 제가 20년 전에, 한 4, 5년 전에 그 그리스도의 권능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나서 주님은 점점점 저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하나씩 아직도 매여 있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하시면서 점점점 풀어주셨어요. 점점점 자유롭게 하셨어요. 삶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내 안에 그 깊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 무한한 파워, 무한한 권능이 제 안에 조금씩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벌써 같이 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 죄의 권세를 다 끊어내고 한 발짝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를 함께 이웃들과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많은 성도들을 제가 발견합니다. 오늘 그 위대한 자유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이 4장 말씀을 오늘 이제 강의를 이제 짧게 할 텐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권능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 텐데, 첫 번째로는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 사역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어릴 때 요셉과 함께 마리아와 함께 지냈는데, 역사 기록에 의하면 요셉이 빨리 죽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고 홀 어머니를 자기 동생들과 함께 건사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였는데, 사실은 목수라는 개념이 히브리어, 그 헬라어로 살펴보면 일용직 노동자에 가깝습니다. 나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막일하는 분,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사렛에서 살면서 자기 동생들과 함께 어머니를 잘 건사했습니다. 그런데 한 30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향하여서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십니다. 그 첫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몇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몇 가지 일을 하시는데, 시험을 받으시는 일들을 이제 4장에 들어오면서 40일간 굶주리시면서 시험을 받으셨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제 보내셨는데, 이 40일은 하루하루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광야 생활의 1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40일의 기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껴안으면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을 자신의 몸에 감당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이 자신이 되는, 함께 껴안는 하나가 되는 의식을 치르신 것이죠. 그리고 이 40일 동안에 엄청난 고난을 사탄으로부터 받았고, 그 세 가지 시험, 중요한 세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이 과정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시냐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성령에 이끌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자신이 지금 하시는 모든 사역은 자신 홀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따라 하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저희에게도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있어서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 성부의 제2위격인, 하나님의 제2위격인 성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을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건 안 됩니다라고 늘 말할 때는 자신 안에 늘 가능성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만큼 자산이 있는가, 내가 얼만큼 건강한가, 내 주변에 얼만큼 인맥이 있는가, 늘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피고 자신에 있는 그 주변의 것들을 살피면서 어떤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자신의 자산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제자들을 막 지금 먼저 부르시지도 않았고, 자기들의 인맥을 동원해서 막 로마와 싸우고 바리새인과 싸우고 이걸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님께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이 임했다, 주의 성령을 따라서 사역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주의 성령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가정생활을 이루는 것도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주의 성령을 따라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은 온전히 성령을 의지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방식으로, 인맥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주의 성령이 운행할 때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자께서도 성령을 의지하여서 사역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오랫동안 배운 신학의 교육의 과정이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게 공부해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공부하고 힘들게 성경을 연구합니다. 수많은 책들을 읽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 자기 교만으로 자리 잡고 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을 치는 동구가 되고 자기를 우쭐하게 하는 힘의 동구가 되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고 주님의 성령이 함께할 수 있는데 그걸 배제하고 하면 결국 자기 자신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셨어요. 이 사역은 주의 성령의 사역이고 나는 주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그 성령이 지금 예수님에게 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온전한 삼위일체의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생각하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에서는 무에서 유가 나오고 무의미에서 가치가 나오고 무질서에서 조화의 아름다움이 나오고 깊은 슬픔에서부터 토부의 즐거움, 경탄의 즐거움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에 주의 영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지난 한 해를 참 많이 생각해 보아요. 정말로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쳤습니다. 제가 기억을 해요. 작년 2월 중순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한 형제가 우한에 갔다 왔어요. 우한에 갔다 오면서 이제 그때 우한은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는 몰랐어요. 코로나가 뭔지 잘 몰랐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커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우한에서 들어온 형제가 전북대 병원을 통해서 그 진료 2주간의 격리를 벌써 한 거죠. 우리나라는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코로나가 심각해지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방역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2주 격리가 되었어요. 격리가 되면서 이제 음성으로 판정이 나와서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그 형제에게 코로나의 상황을 그 가족을 통해서 코로나를 처음 듣게 되었어요. 난리가 정말 난 거죠. 그리고 점점점 코로나가 심해지더니 뭐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막 걷잡을 수 없이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코로나의 문제를 보면서 언제 자유를 얻을까 하고 빨리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고 뭐 2월이건 3월이건 4월이건 뭐 그때끔 될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좀 힘들었던 것은 1월이나 2월 초에 백신이 들어와서 늦어도 3월이면 정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늦어지니까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니라고 말해요. 성경은 모든 것이 좋은 상태에서 좋은 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혼돈과 공허가 있었다는 거예요. 혼돈은 무질서를 말합니다. 공허는 무의미를 말합니다. 질서가 하나도 없고 무가치하고 흑암이 여기 본문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끝이 없는 무적행의 어둠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그 깊은 슬픔, 무의미와 무가치에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그 무질서와 무가치와 깊은 슬픔, 깊은 어둠에 주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수면 위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 모든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와 무의미와 무가치와 그 깊은 슬픔을 바꾸셔서 토부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좋은 것에서 좋은 것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슬픔에서 기쁨을 가져오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은 상태에서 가나안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압제 가운데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압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어요. 파라오의 권세에 완전히 사로잡혔고 자기의 정신까지 완전히 뺏긴 상태였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정신이 완전히 빼앗긴 사람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세상의 방식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한다. 이 뿌리 깊은 방식에서 벗어나는데 너무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조선시대의 깊은 암울한 시대, 조선시대를 후반을 막 미화하는 것을 저는 싫어합니다. 또 일제시대의 그 깊은 암울함의 시대, 그 슬픔의 민족. 윤동주 씨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슬퍼할 것이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슬퍼할 것이요, 그 일제시대의 아픔을 슬픔으로 표현을 하면서 우리 민족을 슬픔의 민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한과 남한이 갈려지게 되고 주변 강대국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 경쟁에 사로잡히는 슬픈 민족이 우리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도구들, 슬픔의 도구들, 괴로움의 도구들, 아픔의 도구들,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모든 슬픔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바꾸시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창조의 영, 그 창조의 영이 자기에게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의미와 무가치와 깊은 슬픔에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생겨난 것처럼 지금 자기가 새로운 창조를 일으킬 것인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는 엄청난 새 시대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의 어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 용기와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괴로움도, 무질서도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자유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참된 자유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주님의 성령이 예수께 임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순전한 나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올리브유를 말하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부어서 그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기름이 부어졌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왕은 힘을 상징하죠. 그래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이 강력한 왕이 그 대적들을 이기는 권세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독특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그 어떠한 강한 세력이 와도 이 이스라엘 왕을 이기지 못했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 어떠한 세상의 대적도 다윗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때 아수르의 엄청난 대적들이 히스기야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에게 주의 영이 부어지고 기름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를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사탄의 세력도, 그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힘도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화해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제사장이 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화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바르게 제사를 지내면 그 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 저주가 끊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에게 가고 인간의 죄는 하나님에게로 가면서 정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평화가 계속 유지되면서 백성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막힘담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이어서 구분하게 하고
뛰어넘게 하고 고민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존재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이 임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왕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분이 우리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를 모든 악한 대적에서부터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무엇이 옳은지를 구분할 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혼란스러울 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었을 때 바로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늘 혼자 살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은 딱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내 인생을 주님께서 왕으로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를 보호한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제사장으로 늘 계셔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리 깊은 죄악에 있어서도 나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것이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늘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지, 이게 옳은지 아닌지, 여기로 가야 되는지 저기로 가야 되는지 늘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왕이 있구나. 내가 내 인생을 다 책임질 필요가 없구나. 왕이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보호하고 지키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의 인생을 살아서 그 깊은 죄 속에서 파묻혀 있어도 주님이 나의 제사장이 되셔서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인생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신 예수님과 동행하는구나. 이것을 좀 알게 되면서 여유가 생기게 돼요. 여유가 생겨요. 좀 안심이 돼요.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되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고, 이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죠. 2021년도 주님께서 저희 교회의 왕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선지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왕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선지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지혜로 가르쳐주시고 화해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19절은 주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데,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합니다. 기쁨의 해를 말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희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7년이 되면, 매 7년이 되면 땅이 쉬어야 됩니다. 7년째 농사 지으면 안 됩니다. 땅이 제 힘을 발휘할 때까지 지킵니다. 그렇게 7년이 다시 7번이 반복되어지는 49년이 되어지고, 그 다음 해가 되는 50년 때가 되어지면 모든 노예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 가족으로 돌아갑니다. 땅도 쉬고 가축도 쉬고 자기 노예들은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재산을 망친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 우리 할아버지의 재산들이 있었는데 도박에 빠진다든지 아니면 큰 흉년이 난다든지 이래가지고 땅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50년째가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노예들은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자신의 분깃을 되찾습니다. 이것이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에서부터 뿔피리를 불니다. 제사장이 뿔피리를 불면 그 뿔피리를 들었던 지역의 제사장들이 뿔피리를 또 쫙 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피리 그 나팔 소리로 가득하게 됩니다. 온 지역이 나팔에 긴 나팔 소리가 뿌 하고 울리면 모든 노예들이 박수를 치며 함성을 지르며 그 주인이 다 돌려줘야 돼요. 주인이 그동안 일한 품삯을 넉넉하게 챙겨줍니다. 그리고 그 어깨에 그 풍성한 그 자기가 노력했던 모든 대가들을 가지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노예가 된다는 것은 한 집에 다 노예가 되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다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면 거기에 다 있어요. 이게 희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하고, 형제와 형제가 화해하고, 남자와 여자가 화해하고, 주인과 노예가 다시 주체로 돌아가는, 이것이 희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사회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늘 꿈이 있어요. 세상이 좀 공평한 사회가 되고, 누구나 다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받기를 원하는 사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의 소망을 겁니다. 근데 정치의 소망을 걸어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시스템을 바뀌어도 그 시스템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권력을 가지고 늘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늘 있기 때문에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늘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를 빼앗는 방식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의 시스템 변화가 가능한데 사람이 바뀌는 거죠.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고 보호하시니, 그 사람들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고, 그 마음의 양심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의 충실함을 통하여서 세상이 바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희년을 말합니다. 교회가 희년을 가져오는 존재예요. 교회가 부흥되어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알곡처럼 변해가게 되면, 그 사람이 속한 사회가,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이, 그 사람이 속한 직장이, 그 사람이 거하는 모든 곳에 평화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더디어 보이지만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그 변화들이 희년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작은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있다는 것을, 그 작은 사람들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함께 부흥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사야서에 보면 작은 섬들까지, 세상에서 버려진 그 모든 곳까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단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실 수 있는 그 폭발적인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도가 저희 희년의 원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2021년도 저희 목표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희년을 외치는 사람으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와 계시며 모든 세상의 저주가 끊어졌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선포하는 한 해가 되겠다고 우리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다시요.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자유를 외치는 자들마다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주의 영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우리 안에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자유를 우리 주님께서 인생을 다 맡기고 나면 우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막 억압하시고 우리 존재가 사라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가 더 커집니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만큼 우리도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세워나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의 그 중요한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한 해를 함께 꿈꾸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한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자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임하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 전체가 환하게 밝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과 무질서와 깊은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자신의 힘과 권력이 아닌 주의 성령을 따라서 그 성령을 선포하고 성령 안에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이 엄청난 자유의 순간에 우리가 목격자가 되게 하시고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피로 권능을 얻고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억압과 두려움이 끊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때 참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교회 국가에서 약속한 기간이 1월 3일입니다. 그런지 방역 당국의 지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 사회를 지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함께 지도록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예배 일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서로 교제하시는 것에 소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싶은 중요한 제목들 서슴없이 우리 목자님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저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그때 공동의회를 진행하면서 직분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도록 방법들을 간구하고 또 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함께 좀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어린이 교육, 청소년 교육, 청년 교육이 지금 진행이 좀 쉽지 않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아이들을 잘 이 시절에 아이들을 놓치거나 청년들 청소년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은혜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각 목장 각 구역들 안에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런 구체적인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주 세부적인 일정들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좀 마음을 좀 모아주시는 성숙한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서론입니다. 1년간 우리 출애굽기를 좀 묵상을 할 텐데, 출애굽기를 묵상을 하면서 신학과 같이 비교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자유의 그 성격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고 광야에서 그 혹독한 그 시절을 통하여서 배우고, 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일구었는지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참된 교육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배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함께 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설교 한 편으로 끝나지 마시고 출애굽기를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인생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으로 한번 섰으면 좋겠다 하는 갈망을 주님 앞에 좀 아뢰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신 주님 좀 발견하는 우리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파송송 같이 부르면서 서로를 좀 파송하는,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죄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해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한 해를 가꾸어 나가는 우리 성숙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만나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아서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왕과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른 길을 걸어가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제물로 주정헌금과 또 여러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귀히 쓰이게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우리
우리 예배위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 주시는 은혜가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참된 자유에 거하며 그 자유를 선언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